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용서는 끝을 모른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수도원에 착하고 믿음도 좋고 신령하고 성실하고 열심을 내어서 수도 생활을 하는 유명한 수도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마귀들이요, 이 수도사를 질투해서 좀 넘어뜨려 보려고, 잡아뜨려 보려고, 분노 일으키는 걸 좀 보려고 온갖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다. 돈으로 유혹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으로 유혹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몸에 병을 갖다 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죽음의 공포를 불어넣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대장마귀가 와서 내가 본을 보이겠다, 나처럼 해라 하면서 수도사에게 찾아가서 한마디를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수도사가 분노를 하고 욕을 하고 쓰러지고 실족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 대장 수도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보게, 자네 동기가 수도 원장으로 온대. 이 한마디에 그 훌륭한 수도사가 실족을 해버렸습니다. 아니, 내 동기가? 내가 더 실력이 좋은데? 내가 더 인정받고 있는데? 내가 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수도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아니라 내 동기가 수도 원장으로 온다고? 분노를 하더랍니다. 예,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요,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먼 데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내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내가 잘 알고 또 친하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은근히 속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성복교회 교인들이야 당연히 안 그러지만 저기 앞에 있는 뭐 왕 무슨 교회는요 그런데요, 사람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입니다. 가인은요, 아벨이 들에 있을 때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아벨은 허무한 인생에도 참된 예배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소망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풍족한 삶을 살았던 가인은 간절함이 없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분노하고 질투하고 마침내 오늘 동생을 살해까지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네요. 사건 사고가 이렇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실한 예배자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신앙인도 이런 사건 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죠. 아니, 왜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목사님이 암에 걸려? 아니, 왜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는 장로님들이 그렇게 사업을 망해?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잘 섬기는 권사님 가정이 왜 그런 시험을 당해? 아니, 저렇게 못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자식이 잘 되고 잘 사는 거야?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종종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은요,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관심이 아닙니다. 못된 사람이 왜 그렇게 잘 되는지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믿음이 내 중심에 있으면은 우리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삶,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이 붕괴가 되어서 20명 가까운 사람이요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 붕괴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 안타까운 사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아우를 사망케 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사람이란 참 알다가도 모를 존재입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인데 가장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경쟁 상대, 비교 상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의 모습, 살아가는 솔직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 드릴까요? 여러 형제 중에 한 형제가 엄청난 부자야. 그러면 나머지 형제는 그 형제 덕분에, 그 부자 형제 덕분에 부자 비스무리하게 잘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내 형제는 큰 부자인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나? 이것 때문에 형제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다 자기 나름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 자기에게 합당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에게 행복이 가득한 것은 결코 아니더라 하는 것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의 꿈은요, 큰 교회에서 구름대와 같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모든 목사들의 꿈이라고 누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늘 행복이 크고 감사가 크고 기쁨이 큰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북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북교회가 우리의 삶을 밝히는 작은 촛불이 되어서 우리 앞에 인생길, 어둠의 인생길을 밝혀나가는데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주신 이 강단을 열심으로 섬기고 충성되이 섬기고 여러분과 함께 이 어두운 세상 의의 길, 생명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것으로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큰 것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가인도 많이 받은 부자였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받는 자예요. 많이 받은 부자예요. 하지만 인생이 허무할 정도로 가난했던 아벨을 돕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허무했던 아벨이
가난한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니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한 것이 가인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식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형제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기대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내 마음이 기뻐요. 사람한테 기대하잖아요. 100% 실망합니다. 그러나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100%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떤 일 뒤에 발생했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 뭐 뒤에 일어났지요? 예배 뒤에 일어났어요. 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예배 뒤에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만 인정하고 받아주니까 동생한테 분노하고 하나님한테도 분노했겠지요. 성경은요, 사람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부모는 자식을 대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식을 대할 때 주의하십시오. 이것만 주의하셔도 가정이 평안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칭찬할 때는요, 지금 앞에 있는 자식만 칭찬하십시오. 앞에 없는 자식은 칭찬하지 마십시오. 이거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앞에 있는 자식을 칭찬하십시오. 이런 겁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에요. 이 권사님이 시어머님을 모셨어요. 그 시어머니도 권사님이세요.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모시는 며느리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정말로 훌륭한 며느리입니다. 믿음도 좋은 며느리입니다. 교회에서 시간, 물질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요, 며느리 권사님이요, 큰 상처를 받았어요. 시어머니 권사님한테. 웬고하니 이 시어머니 권사님이 같이 살고 있는 친손녀를 칭찬해야 되는데 같이 안 살고 먼 나라에 살고 있는 외손자만 칭찬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은 지금 있는 손자를 축복하고 칭찬하고 기뻐하고 이뻐해야지. 뭐 하나 생기면 이거는 걔한테 보내줘야지. 아이고 걔는 잘 있을까? 걔는 추운데 옷은 잘 입고 있을까? 맨날 그 아이 걱정만 하고 그 아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대답하세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해도 너무너무 못하는 거예요. 부모 사이 갈라지는 것이고 형제가 이간질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할머니들이요, 외손자는 없고 친손자는 걸리면서 업힌 놈 발 시려오니까 빨리 가자, 그러는 게 할머니라면서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딸이 이쁘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게 외손자든 친손자든 앞에 있는 자식을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두루두루 가정이 평안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에 있는 자식을 칭찬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고 또 살아보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중심이 되면은 분노가 많이 일어나요. 자기가 중심이 되면은. 원로 목사님께서 예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주일날 설교 시간에 과부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대요. 과부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설교를 열심히 하시고 목양실 가셨는데 한 권사님이 목양실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과부 하세요? 과부를 몇 번 하셨는지 아세요? 28번을 했어요. 세상에, 그걸 다 쉬고 있었어.
와, 대단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권사님은 물론 본인이 미망인이에요. 예전에 남편이 먼저 돌아가셔서 혼자 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게 목사님이 과부를 흉보기 위해서 과부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연약한 과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과부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서 과부 했다고 따져더니 세상에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은 은혜를 받는데 자기가 중심이 되면은 열을 받아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싶어요? 열 받고 싶어요? 은혜 받고 싶잖아요. 늘 예배의 말씀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으실 때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가 조심해야 돼요? 교인이 조심해야 돼요? 둘 다 조심하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설교자가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성도가 되어서 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열매가 없이 율이 방황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 죄벌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유리할 때에 맞아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완전 내로남불의 원조 아닙니까? 자기는 죄 없는 동생을 죽여놓고 자기는 그 죄값으로 죽을까봐 두려워요. 내로남불이 바로 가인에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끝이 없어요. 높이를 모르겠고 깊이를 모르겠고 넓이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벌하리라.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죽임을 면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면하게 하는 표를 주셨대요. 와우! 나이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이렇게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끝이 없는 하나님은 가인뿐만이 아니라 나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에게도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나 혼자 부르면 재미없어.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표를 주셨습니다.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표를 주셨습니다. 그 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이 우리를 살리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능력있고 가장 완벽한 생명의 표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최고의 표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인이 받았던 표를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그 표를 손에 들고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가인을 지키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으로 예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